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두 군데에서 읽겠는데요. 먼저 1절로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316쪽.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24절로 29절입니다. 24절로 29절 다 같이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른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세요. 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도 안 웃는 분들은 뭐예요? 네? 네, 눈웃음이라도 이렇게 지시면 웃으면 복이 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행복한 삶은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행복한 삶은 은혜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20세에서 50세까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웃음에 관한 생활 스타일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을 웃는가? 여러분 몇 번 정도 뭐 우리가 헤아려 보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내가 몇 번쯤 웃을까 하루에. 근데 그 조사해 보니까 평균 10번을 웃는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번을 웃는데 그럼 많이 웃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루에 우리나라 사람들 20세에서 50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10번은 정도를 웃는다. 그런데 한 번 웃을 때 얼마나 몇 초의 시간 동안 웃느냐? 8.6초 동안 웃는답니다. 한 번 웃을 때 8.6초. 그러니까 9초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번이니까 이걸 다 합산하면 몇 초가 되는 거예요? 90초 정도 되는 거죠. 90초. 90초. 그러니까 9초로 계산하면 하루에
우리가 웃는 시간이 90초, 1분 30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우리가 웃는 시간이 그렇게 적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하루 평균 놀랄 준비하시고 3시간 6분 동안을 근심을 하더라. 웃는 거는 몇 분? 1분 30초 웃고, 근심은 얼마나? 3시간 6분 동안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남녀로 나누어서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여성이 하루에 3시간 30분을 걱정한답니다. 남성은 하루에 2시간 30분을 걱정한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직장 생활하고 바깥일 하는 남성들이 훨씬 더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실상은 여자들이 걱정이 더 많다는 거죠. 왜 그런가 보니까 아이들 걱정, 또 철없는 남편 걱정, 또 살림살이 걱정.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1시간이나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들임을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것을 연령별로 분류해 봤더니 참 가슴 아픈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이 근심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20대 청년들,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이 시간으로 보니까 3시간 15분 동안 우리나라 20대 젊은 청년들이 근심을 안고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20대 청년들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0대가 3시간 7분, 그 다음 40대가 2시간 50분, 50대는 그보다 조금 더 줄고 60대는 조금 더 줄겠죠. 특히 20대가 가장 근심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사회의 어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취업 문제, 전쟁 아닙니까? 결혼 문제 심각합니다. 장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20대 한참 꽃 피워야 할 그런 젊음의 나이에 그들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령대별로 세대별로 근심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고민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등 두드려 주고요, 격려해 주고. 여러분 자녀들 격려 많이 해 주세요. 격려 많이 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다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을 우리 자녀들이 다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세상에는 한평생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절망하면서 슬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스위스의 철학자, 스위스를 대표하는 철학자 중에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칼 힐티가 쓴 책 중에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칼 힐티는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한 철학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심금을 울립니다. 그는 77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자기가 모은 수많은 자료들, 학설들, 이론들을 통해서 그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어디에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완전한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나마 도토리 키재기지만 남자보다 여자가 좀 나은 것은 재료의 차이 아닐까요?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뭐로? 뼈다구로. 그래서 재료의 차이가 좀 있어요. 재료의 차이. 그래서 여자들이 더 오래 살기도 하고, 또 여자들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분, 우리 남자들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저는 인정해요. 예? 그러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는 행복할 수 없다. 또 세상적인 행복은 결코 온전한 행복도 아니거니와 오래가지도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자이신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행복이야말로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도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이 좋습니다. 가정 생활도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가지고 삽니다. 저는 지금껏 목회하면서요, 예수 믿다가 망한 가정을 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다가 실패한 가정을 본 일이 없어요. 물론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도 경험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역전의 드라마는 얼마든지 봤어요. 욥 같은 케이스죠. 욥 같은 케이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봉독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언제 했습니까? BC 1406년경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축복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뭘 의미할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뭘 의미합니까? 고난, 질병, 기근, 위험, 그리고 죄와 사탄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총체적 난관이죠. 총체적 어려움이죠. 그리고 영적인 문제이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육을 통한, 영을 통한 모든 영역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다고요?
행복하다고요. 행복하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나올 때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터인데, 그 만남 속에서 내가 경험하게 될 영적인 축복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오늘 여러분 안에 이전에 경험치 못했던 영적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오늘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감이 없이 왔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무엇처럼 그렇게 오기 싫은 거 억지로 마지못해, 안 오면 또 귀찮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여기 와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실패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여러분의 삶 속에 담을 수 없을 겁니다.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자의 준비된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모하는 영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우리도 선택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셨으나 곧 구원해 주셨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또 선빈의 자존감을 잃어버린 채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도 온갖 위험과 고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를 갈라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반석을 치자 거기서 시원한 생수가 솟구쳐 나오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특별한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쟁쟁한 대적으로부터 승리케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고요,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기독교 신자들도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특별한 은총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3편 8절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구원은, 스크린 준비됐을 텐데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조금 맞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축복도 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을 받으면 뭐도 따라온다? 복도 따라온다. 복도 따라온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복을. 자,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는다? 꼴을 얻는다. 꼴. 여러분, 꼴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꼴은 복이다.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마치 목자를 잘 만난 양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받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넉넉하게 먹고 마시며 풍족한 삶을 살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 칼뱅이 있습니다. 잔 칼뱅 같은 이름이에요. 이 칼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뭐도 떠난다? 소망도 떠난다. 하나님을 떠나면 소망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소망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페니가 있습니다. 이 페니가 그의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기술했습니다. 나는 1849년 금광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금만 찾았던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금과 함께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성공적이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금만 찾은 사람들은 다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로또에 1등에 당첨된 사람들, 하나님을 함께 찾았으면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이들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금만 찾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금과 함께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연결고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라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연결고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또 29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셔서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지금 전시 상황이죠. 예? 지금 종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휴전이죠. 휴전. 언제든지 제2의 6.25 동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걱정하죠.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마치 어떻게 잘못될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여러분 정부가 뭘 합니까? 뭘 해요? 예?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이 나라가 여러분 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하시죠. 예? 오늘 여기까지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 특기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면 몇몇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어떤 이념에 의해, 사상에 의해 이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걱정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한마디 더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신앙적이에요. 우리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오늘 29절 중반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영광의 칼이 되셔서 전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도와주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림당했을지라도 도와주십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인간을 강하다 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강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약한 존재예요. 인간은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강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무쇠팔, 무쇠다리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건 마징가 제트가 그런 거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오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저도 요즘 제 몸에 병이 생겨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예? 오늘 새벽에도 제가 우리 기도하는 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이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요, 걸을 때마다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 뒤꿈치 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그런 게 왜 생기나 모르겠어요. 왜?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누가 강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그러므로 괜히 강한 척, 센 척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탈나는 거예요. 난 마치 센 척, 나는 잘 참는 척,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 말하세요. 아프면 아프다 말하세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흙을 빚어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병치레가 많은 거예요. 흙이기 때문에 잔병치레가 많아요. 요 손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봐요. 그것 때문에 온몸이 다 고통스럽잖아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서지기 쉽습니다. 병들기 쉽습니다. 이처럼 질그릇 같은 약한 존재가 바로 나다. 나.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어려운 역경과 문제가 닥치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도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적과 싸워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 치료하는 부분도 필요하죠. 약을 먹어 치료하는 부분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부지기수로 그런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 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기쁨을,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에 다윗 왕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기쁨이 되신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행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공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기쁨도 허락해 주신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얻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행복한 삶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불행입니다.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 그 나약함의 한계를 인간은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삶이 그 행복을 전하고 나누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입술이 열릴 때마다 행복론을 펼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식적인 행복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